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그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나는 이때쯤이면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 경우가 글쎄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언가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도 역시 내 스스로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은 총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으신 26장은 성결 법전으로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가 신명기 28장과 아주 일치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과 성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시면 그걸 누구에게인가 줄까 하시면 분명히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 또 그들 중에도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을 많이 품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간곡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인데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이웃집에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사실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소망과 기대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질병과 때로는 각종 연약함에서 강건함과 건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 인생에서 죽을 고비가 한 3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고비는 예전에 저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고비는 저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가정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살려주셨어요. 저쪽 해화동인가요?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부모님하고 그때 왜 누나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하고 밑에 남동생 넷이 그 수영장에 갔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동생은 연년생이라서 똑같아요. 거의 크기도 비슷하네. 그래서 엄마가 어디서 사셨는지 이쁜 그 남방 같은 거를 똑같이 둘을 입혀가지고 반바지에, 그리고 이제 수영모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 갔습니다. 물에서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그리고 뭐 50분 하고 뭐 5분 쉬지 않습니까? 10분인가 쉬는데 그 10분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못 나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 끌려 나갔어.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수영장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이제 뛰어지 시작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때 사고가 났어요. 저 발 뒤에 물 호수가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막 치렁치렁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호수를 쫙 당기면서 저 발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이 붕 뛰면서 둥 떠가지고 뒤로 팍 넘어졌는데 이 머리가 그냥 땅에 그냥 그 수영장 맨 바닥에 탁 떨어진 겁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에는 하늘이 왔다 갔다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시는데 막 주변이 막 흔들리는, 그리고 어딘가 택시를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양대학병원인가 거기로 실려가서,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참, 그게 이제 죽을 고비였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죽을 고비. 세 번째 죽을 고비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주의 종을 만드시려고 안 믿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각종 위기와 권고에서 죽을 지경에서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죽을 인생이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사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과 향방을 살 길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재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임종길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프린터를 해서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중보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의 영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2025년도 청년대학부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오늘 11시에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아산으로 출발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계수련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하계수련회 마지막 공동 수련회인데요. 야, 우리 서강영 목사님께서 준비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버스를 딱 올라탔더니, 야, 그 버스가 꽉 찬 거 있죠, 여러분. 까만 티를 입었는데 그 안이 까맣더라고요, 여러분. 올라갔더니 싱글벙글 청년들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선발대도 먼저 출발했대요. 그리고 또 후발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꽉 차서 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청년 더드림 공동체가 주의 성령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어제 그저께 서강희 목사님께서 명단을 딱 가지고 오시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저에게 이 명단을 보시면서, 목사님, 이 표시에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입니다 하면서, 새신자 저 기억에는 7명인가 10명인가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레위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 성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는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도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10명의 성도가 교회를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성도 중에 5분의 4가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실은 이 전도하고 그 성도가 다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가 금세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4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100분의 1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100분의 1,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나가면 또 혹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1000분의 1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 중에서 또 다시 살아남고 다시 살아남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우리 말씀 읽었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는 그 관계에 따라 권한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따르는 지위와 권한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힘이 없고 국민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이 혹시 세계에서, 세상에서 국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민족의 외세가 침략했을 때 그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이 그야말로 국권을 뺏기고 권한을 뺏기고 나라의 백성들이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냥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국력도 회복하고 그리고 국익도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다 살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1994년도 11월 달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전 기억에는 서울에 서울 어디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에 한번 가려고 대사관에 새벽에 가가지고 줄을 한참 서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국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에 가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그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얻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 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때는 여행은 아니었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몇 명 학생들이 선발돼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느 이제 도시에 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이제 약 한 45일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인트 폴이라는 지역에서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차를 렌트해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쭉 가고 있다가 모르고 과속을 했네요. 금방 과속을 했는데 금방 이 삐오삐오 그 경찰차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경찰에 걸리면 차 문 열고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럼 총을 쏴서 그냥 총 맞는다고. 그래서 차 안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그래서 경찰관이 왔길래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국제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남쪽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니까 말이죠. 그게 어느 나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994년도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어느 학생이 88 올림픽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그게 이제 1994년도였는데 88 올림픽 개최한 나라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금방 이렇게 하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사실은 참 매우 창피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것도 공무원 경찰이 말이죠. 실정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에 그야말로 국력이 더욱더 세지고 그리고 국격도 높아지고 지위도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다 환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런 권한과 특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 하나님 백성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권한들을 다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성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세 번째입니다. 참 자유와 자립의 축복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참 자유와 자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할 거야. 다 내가 한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됩니까? 아니면 막대기를 쥐어줘도 됩니까? 아니면 쏟으면 큰일 나는 어떤 화학 물질을 손에다 안겨줘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제한된 인생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점진적으로 부여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결국 그런 내가 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는 스스로 직립,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생 능력을 갖게 만드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두 발로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이 모습이고 혜택입니다. 일어서니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각종 도구를 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연필도, 그리고 글을 쓰게 됩니다. 다리가 힘들면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없는 그 높이에 있는 나무도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쳐서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을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 뇌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능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예술 활동, 문화 활동,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신을 의식하는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육체의 직립보행도 가능하게 하지만 영적인 직립보행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고난과 그 의무를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의젓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자립 능력으로 바로 이끄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나의 유한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참 자유와 자립의 축복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영원히 나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 걷고 뛰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교구의 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좀 좋은 아파트, 깨끗한 새로 신설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어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항상 이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얼굴이 컴컴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문득 보니까 집사님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한 달인가 지나고 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 안에 태어난 지 3년이 됐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아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키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한대요. 허리에 뭐가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와도 그저그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계셨어요. 애가 크면은 이제 뒤집어서 그리고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막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안에서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글쎄요, 지금은 아마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많이 컸을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절망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직립보행할 수 있는 성도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역할을 해야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불가능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지시와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세상 속에서 주께서 지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과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체험을 다시 누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금요 성령대망에 임하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직립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보혜사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또한 소망을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